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아브라함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저같이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살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아브라함 시리즈를 나누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부른다는 건 왜 부릅니까?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부르는 목적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예배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뒤에 말을 덧붙이자면 그래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뭘까요? 복이 된다는 게 뭘까요? 그게 또 이제 본문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이 된다는 게 뭐냐?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뭐냐? 이걸 구체적으로 본문 3절에서 설명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저주하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같다 그러면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특별히 잘 믿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집안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집안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져서 영광스러운 복의 근원이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이슬람을 믿던 사람들이요, 꿈에 또 기도하다가 잠깐 자기 알라신에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워요. 예? 제가 언제 한번 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다 모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간증하는 거.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개종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 지금 이슬람 국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이슬람 믿던 사람들에게 밀리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창세기 12장을 보기 전에, 그러면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시대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언제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때예요. 이 사건을 또 올바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창세기 6장을 봐야 돼요.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가 살던 당시의 상황이 나오는데, 우리 사람이 생겨 먹기를 어떻게 생겨 먹었냐?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살만해지면 죄를 져요.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는 먹고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먹고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사치스럽게 살고 음란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쾌락을 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다 못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게 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그 홍수 가운데, 노아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의 가족 8명. 그쵸? 8명. 그러면 죄 짓던 사람들은 다 홍수 심판으로 죽었고 노아의 가족만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지었던 죄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당시에 지었던 죄가 좀 달라요. 여러분, 노아 당시에는 무슨 죄를 저질렀냐? 사람들이 사치하고 향락하고 쾌락하고 방탕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는 죄가 좀 다른데 어떤 죄를 졌냐? 벽돌을 높이 쌓아서 바벨탑이라는 걸 세워요. 즉 사람이요,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유전자를 조작해서 복제인간을 만들재요. 이것도 일종의 바벨탑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기 가지고 싶지 않은데 아기가 생겼대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들 낳고 싶은데 딸이 생겼대요. 나는 딸 낳고 싶은데 아들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손에 내 애 좀 죽여주시오. 그래가지고 낙태를 해요. 낙태. 여러분, 우리나라 욕 중에 육실월이라는 욕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우리 할머님이 이 욕을 좀 자주 하셨어요. 육실을. 근데 하도 궁금해서 우리 할머님이 애용하는 욕이니까 도대체 저 육실월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옛날 형벌 중에 육시라는 형벌이 있었어요. 육시는 뭐냐면 주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을 갖다가, 그것도 산 사람에게는 잘 이걸 안 해요. 반역을 큰 죄를 저질렀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을 갖다가 시체를 꺼내요. 꺼내가지고, 시신을 꺼내가지고, 시신을 머리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를 잘라가지고 몸을 6등분을 내요. 이게 육시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옛날에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 벌을 줬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근데 지금은 뱃속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기에게, 그것도 자기 자식에게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의사에게 내 애 좀 죽여주쇼. 그것도 육시해 주쇼. 여러분, 낙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의사가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낙태를 하려면요, 처음에 이 넓적한 집게를 집어넣는데요. 그래가지고 애 얼굴을, 애 머리통을 갖다가 깨트린대요. 그럼 죽죠. 애가요, 이걸 갖다가 집어넣으면 애가 안 죽으려고 그 뱃속에서 도망 다닌대요, 애가. 근데 의사가 그 집게로 머리를 탁 잡아서 깨트려요. 그 다음에 가위를 넣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애기 몸을 갖다가 쪼각쪼각 잘라가지고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요,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놓고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죽임당하는 아기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통계상에 나와 있는 애들만 50만 명이 넘는데요. 50만 명. 우리나라에 한 해에 태어나는 아기들이 지금은 좀 줄었다 그러는데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통계에 잡히지 않은 애들까지 합하면 어쩌면 태어나는 애들보다 그렇게 해서 죽임당하는 애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부모라는 사람이 실수해서 아기가 들어섰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아기가 들어섰다고 아기를 그렇게 죽여요. 또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가 편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어떤 국회의원이 그걸 발의를 했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면 이거는 인권 침해다. 태어날 때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났다 그랬죠? 이거 자꾸 반복하면 헷갈려.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남자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주민등록증에 성별을 남자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높아지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온 땅에 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걸 바벨의 문화라 그러는데, 바벨의 문화를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성 쌓는 문화라 그래요. 재물에 성을 쌓아요. 나 평생 먹고 살아도 충분한데 더. 이번에는 내 자식도 평생 먹고 남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만큼이 쌓아지면 그 다음에 내 손주도 충분히 먹고 살 정도로 더. 재물의 성을 쌓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의 성을 쌓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면 아시잖아요. 부모가 자기의 권력으로 만족 못하고 어떡합니까? 불합리한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까지 그 권력을 대물림하려고, 그러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또 지식의 성을 쌓습니다. 지식의 성.
이 성을 쌓는 작업은요, 만족을 몰라요. 그러면서 그 성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널리 알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이런 바벨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던 때에 우상을 조상 대대로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들의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하고, 여러분,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하다 보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왜? 내가 가진 게 많거든. 교만이 극에 달하고,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명예예요. 사람은요, 돈 걱정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뭐가 생기냐? 명예욕이 생겨요. 뭐라도 감투 하나 더 쓰고 싶어가지고. 수치를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감투 하나 더 쓰고 싶어가지고. 안간힘을 써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아요? 힘이 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네 사정이고, 그건 네 사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요, 서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창세기 11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당시는 자식이 많은 게 힘이에요. 자식이 많아야 집안을 지킬 수 있어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레가 임신을 못해가지고 자식이 없어요. 배가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자기 집안을 지킬 힘이 없어요. 이 상황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창세기 11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아들 아브라함이 대를 잇는 거 보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때는 정말 두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정말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원망이 앞서지 말고, 불평이 앞서지 말고, 좌절이 앞서지 말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어려워서 나의 힘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믿을 사람 하나 없고, 기댈 사람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때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부르심을 받는 장소가 어디냐? 창세기 11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므로.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이건요, 두 번째로 받은 명령이에요. 그 첫 번째 명령은 이미 앞에서 창세기 11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셨어요. 첫 번째 명령은 어디서 받았냐?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머물렀느냐?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은 두 번째로 받는 명령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이 어디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미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 신학 공부한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는 이제까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아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미 가나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느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딘지는 알았어요. 근데 뭘 몰랐을까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는 몰랐어요. 잘 들으세요. 이 차이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는 알았지만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는 몰랐어요. 이걸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하기 쉬워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건 알아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올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지, 왜 중요한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 바를 알고 나의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며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가를 아는 사람은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예배가 우스운 거고 하나님이 우스운 거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행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에서 멈추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충만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하란이 어떤 곳이냐?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와 문화가 비슷해요. 거기도 우상이 충만하고요,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란 갈대아 우르와 문화가 비슷하니까 편해요. 편하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란에서 머물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열심히 가나안을 향해서 갔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하란에. 가만히 보니까 하란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하고 문화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하란에서 사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에서 잠시 쉰다는 것이 아예 눌러앉아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저 그런 어중간한 상태. 이게 하란이에요. 요즘에 보면 이 하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화나면 화내요. 욕심도 충만해요. 음란도 충만해요. 교회 다니는 것만 달라요. 하란입니다. 하란. 성품도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세상이 좋아요. 교만해요. 하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을 전혀 닮을 생각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하란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걸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사는 거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구분이 안 가요. 하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교회도 안 가요. 완전히 하란입니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술자리가 있으면 속으로 그래도 좀 찔리니까 하나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자리가 자리니만큼 하나님 잠깐 눈 좀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홀짝 합니다. 하란입니다.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나쁜 짓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안심합니다. 철로역정 우리가 살폈습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무지라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란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느냐? 하란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렇게 하란 신앙생활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손자도 못 봤습니다. 기도 응답도 못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생활의 기쁨을 몰라요.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니까 데라가 205살까지 살았으니까 시간은 충분했어요. 그런데 하란 신앙생활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곳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저 그런 어중간한 상태를 하란이라고 합니다. 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데라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이 하란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의 신앙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란의 두 번째 의미는 교차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단어가 교차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발목이 잡혀서 하란에서 그냥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란에서 머문 시간이 자그마치 10년이에요. 이렇게 머뭇거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셔야 될 복도 어떻게 해요? 연기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이 없는 배우자 때문에, 믿음이 없는 부모 때문에, 믿음이 없는 형제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녀 때문에, 믿음이 없는 친구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하란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란에서 머뭇거리면 머뭇거릴수록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의 영향을 받아서 하란에 붙잡힌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란에 있으면 내 자녀도 발목이 붙잡혀요. 내 부모도 발목이 붙잡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란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빨리 결단하고 입어야 될 예복은 빨리 갈아입어야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 11장 3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하란에 대해서 데라가 하란의 생활을 청산하고 일어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족들을 이끌고 출발하더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복 있습니까? 그런데 하란에서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다가 때가 되어서 205살에 데라가 죽었는데, 이 데라는 205년 아니라 2500년을 살아도 하란에 있으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이와 같이 하란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연기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세요. 이게 레이저가 있는데, 불빛 보이시죠? 자,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여기가 하란이에요. 자, 지도상으로 보면 이 하란이라는 곳은요,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갈대아 우르는 떠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거든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거짓 행세하는 곳이 어디냐? 하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란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어요. 믿음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나안으로는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무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좋은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란에서 머무르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을까요? 이게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 던지질 못해요. 맡기질 못해요. 여러분, 나한테 돈이 충분하게 있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나 도울 사람이 충분하게 있는데 기도할까요? 아니요. 그거 붙드느라고 기도 못해요. 그거 떠나라는 거예요. 그거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이 하란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네 아버지 데라예요. 네 고향이에요. 네 친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인 가나안에 꼭 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가다가 못 가면 돌아가면 되지 뭐. 어디로? 고향으로. 친척에게로. 아버지의 집으로.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절실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고 믿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 우리 김혜성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도요,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나서 돈도 필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에 예? 가면 좋고 못 가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응답 받으면 좋고 응답 못 받으면 말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가면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나는 되면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응답 받으면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 어찌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 내가 너 책임질게. 하나님 앞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예배드리러.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나온 사람인데, 또 다른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 따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안 나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예배 안 가면 아빠한테 혼나니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본문 4절 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롯은 뭘 따라갔어요? 롯은 그와 함께 갔어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 따라갔고 달라요, 결과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거는 반면에,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사람, 즉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 나온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미련 두지 않아요.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교회 나왔냐 그러면서 돌아가 버려요. 왜? 사람 보고 나왔으니까. 하나님 본 사람과 사람 본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있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을 가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셔요. 영적으로 철들 때까지, 믿음다운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부를 찬송은 찬송가 312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지고 일평생 주만 바라보면서 사는데, 주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설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고치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이 충만한 곳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어 팔며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